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할 일이 많으신데 공생애로 직접 뛰어들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40일간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할 일 많은데 이것은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이런 뜻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탄이나 마귀니 이런 말 들으면 한국 메아리 고개에서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나 한국 경우는 망우리 공동묘지 머리 풀고 나오는 귀신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방해하는 겁니다. 사탄이나 마귀는 정말로 머리에 뿔난 괴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가치관이고 예수님 가르침과 반대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화이고 하나님 사람들의 존엄을 파괴하는 악한 세상의 권세들 이런 것들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사탄이란 말 자체 언어의 뜻이 갈라놓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놓는 일을 합니까? 사탄이 제일 잘하는 짓이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되는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계속 속임수를 쓰는데 성경은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칭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계속 반복해 쓰는 속임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래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장 10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사탄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속임수 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오늘 악한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자녀들인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 있어서 You are my son whom I love. With you I am well pleased.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3인칭이에요. 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들은 거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들에게 3인칭으로 줄까요?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리스판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로 사역하기는 한계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If you are the son of God. 확실한 사실인데 마귀는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집에 애들 하나 왕따 시키려면 뭐라고 그래요? 삼형제 사형제 있어도 하나 왕따 시키면서 쟤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다가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 나중에 얘는 진짜 믿어요. 그래서 매일 밤 우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밤 우는 거예요. 매일 밤 우는 거예요. 만일이란 말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도 문제없고 세상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고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여 이렇게 마귀가 시험하면 이 나쁜 놈아 이 마귀야 썩 꺼져라 말도 안 되는 장난치냐 그렇지만 그럴 수 있지만 광야 같은 호흡발판에 내몰려진 상황이 되어 배도 고프고 신발 떨어져 돈 떨어져 배고프고 인생 기가 꺾이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건강은 나빠지고 이런 상황에 마귀가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냐? 이렇게 유혹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떤 때 성도들을 찾아와서 유혹합니까?
외로울 때 그래요. 신앙의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 외로울 때. 그러니까 남호 목사님 저는 당분간 휴가합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사탄매가 확 잡으러 오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잘난 체 할 때, 혼자 약해서 떨어져 있을 때, 맹수들의 짐승 잡아먹는 법이 그거예요. 대열을 이탈했을 때, 잘난 체 하다가, 아니면 약해져서 뒤처졌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 들고 마음 상할 때일수록 신앙의 공동체 속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마귀가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사랑의 말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신 말처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난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네가 내 아들인 것이 내 딸인 것이 너무 감사해요. 난 매일 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절대로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요, 제가 73년도에 이민 왔는데 제때 정도로 인종차별이라는 게 없어질 줄 알았어요. 21세기 들어와서 더 극성 부리는 자체가 너무 서글퍼요. 내 딸들, 내 아들 똑같은 인종차별 받고 살아가요. 가슴 아픈 거예요. 2세, 3세들도 자기들은 미국을 위해 열심히 애국한다고 생각하는데도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얘기해 줘야죠. 이민 가정 보면 부모들은 물론이지만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 기죽는 경험하고 아픈 경험하고 어려운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전 그게 가슴 아파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내 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 심해져요 요즘은요. 정말 우리 애들의 자존감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신앙의 면역성이 떨어져 버리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홀딱 넘어가기 쉽습니다. 쉬지 않고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말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당당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영적인 자신감을 우리가 키워줘야 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사순절은 마귀와 싸우기 위해 하나님 말씀 무장하는 훈련의 계절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말씀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 확신하는 믿음 가지는 그 믿음으로 사랑의 말을 서로 나누고 사랑의 나눔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들어가 40일 굶으셨어요. 그냥 굶은 게 아니라 밤과 낮 금식하셨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게. 그런데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고플 대로 고파요. 돌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라도 떡을 만들어 먹고 싶은데요. 떡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기록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런 상태라면 일단 돌을 가지고 떡 한두 개 드신 다음에 그때 얘기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도 안 그러세요. 처음부터. 죽은 사람도 살리는 예수님이 떡 만들어 드시는 것을 해결 못할 분이 아닌데 그런데 절대로 돌로 떡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예수님 시험하는 내용 잘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직면했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실까? 갈릴리 들판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이렇게 순교의 핍박의 어려운 역사를 살았는데 과연 우리를 살려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분명히 죽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한 끼 못 먹는데 그러다 두 끼 세 끼 못 먹게 되면 우리는 죽고 말 거 위기의식이 있어요.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것이고 세상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싹 틔워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을 살려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광야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사탄의 유혹이었죠. 불안하게 만들고 불평, 불만 가지고 살게 했어요. 이 시험에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마귀 시험 이겨내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성경 속에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예배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면 배부를 때는 만족함이 있지만 배고픔 느낄 때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죽어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된다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정말로 미국 경기를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큰 부자들은 크게 더 돈을 버는데 서민 바닥 경제는 엉망이에요. 너무 오랜 동안 먹고 사는 걱정 있는 분들 많아요. 어렵죠. 지금 우리 노던 블루바다가 아니라 이 식당들도 문을 닫고 가게들 문 닫는 데 참 많이 생겨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비급해지면 안 됩니다. 제 아버님 시대 어른들 목회하실 때 목사들 거의 모두 다 가난했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말할 것도 없고 미국 교회, 이민교회 70년대만 해도 목사 월급 제대로 주는 교회 거의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짧게 목회했는데도 모두 가난했어요. 그러나 제 기억에 목사들도 그렇고 교인들도 배고프고 힘들어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당당했어요. 영어 못한다고 기죽지 않았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요. 어렵게 먹고 살면서도 교회에 헌신해서 그분들의 헌금으로 이민 1세들 헌신과 헌금으로 오늘날 교회들이 번듯하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 시대 목회자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재정비리 범죄하거나 비겁하게 사는 것 때문에 정권에 야합하거나 비굴하거나 이런 짓 안 하셨어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비겁해진 거는 90년대 이후 교회들이 대형화되고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저는 어제도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먹으면서 전 속꼬리탕 먹었어요. 조금 비싸지만. 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70년대 이민 온 분들 아시죠? 속꼬리 돈 주고 사 먹었어요 우리요? 그로스리 가면요 정육점에서 버리는 거 받아왔어요 우리요. 소혀 다 공짜로 받아 먹었어요. 소 발바닥 다 공짜로 받아 먹었어요. 지금 얼마나 비싸요? 우리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그 받아다가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우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리 배고파도 비겁하고 비굴할, 특별히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어요. 파면당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대기업들에게 돈을 내도록 강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들이 대통령을 움직인 최순실이라는 한 개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 돈을 최순실이라는 여자 혼자 먹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런 돈 없어도 평생 누구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짓을 해요.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 재정 비리는 너무 단가가 높아서 수천만 불, 수억 불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해도 사람들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뭐. 근데 그 정도? 그거 누구 돈이에요 다.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기업에서 수백, 수천만 불씩 내놓는 저항적인 대통령직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국 대형교회의 빚이에요. 어느 목사가 작년인가 재작년 수천억 교회 돈 비리 문제 때문에 재판받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뭐 다 혐의가 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교계 타락의 시작은 90년대 숫자적인 부흥과 정비례합니다. 90년대 한국에서 오는 목사님들에게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 돈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들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요 그때부터 우리 조국교회가 타락의 길을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뉴욕 교회를 돈으로 유혹하고 돈으로 좌지우당하는 시시한 교회들과 교인들 만들지 않겠다고 올해의 교회 협의회 임원들이
회장이 내린 장한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시면 칭찬들 해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교회 회장단에서. 이상하지 않아요? 가난할 때는 당당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았는데 잘 사는 세상이 되니까 먹고 사는 거 더 걱정하고 물질과 세상 권력 앞에 교회가 비겁해지고 비굴해지는 현상,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양식 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분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기 가장 좋은 내용이 돈이고 떡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떡은 부족해도 감사하게 먹었어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았어요. 일정 시대 때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은 나가서 돈 버는 거 어렵게 벌어도, 특별히 사탕수수 받던 노예처럼 일한 우리 선조들, 자기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독립자금으로 한국 그단 우리 조선이죠. 독립자금으로 보냈던 게 이민교회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자랑스러운 전통은 사라지고 어떻게 한국 대형교회 손 내미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현실이 되었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먹을 것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문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는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 붙잡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 정말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쁜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먹고 사는 실력이 없어서 집에 제대로 돈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못난 가장이라고 해서 나를 몰라주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유혹해요. 너 못났구나. 너 돈 못 버니까 못난 애비구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고요. 그러면 지켜주실 거다. 성전 꼭대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의 목마름, 가난한 심령의 자리예요.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가난한 심령들의 갈급함이에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도 그렇고 예배당 건축이 잘못 왜곡되면 바벨탑을 세우는 큰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꼭대기에 뛰어내릴수록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지켜주신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며 목마른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무릎 꿇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고 죄의 회개함으로 눈물이 채워지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시험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 좋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실력과 능력, 때로는 믿음의 능력을 증명해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문제는 자기 잘난 것 천하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헛된 명예욕, 이런 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을 증명하려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과시하는 것 어린아이들 때나 귀엽지, 나이 먹으면서 그러면 참 보기 흉해요. 마귀의 이런 허영심, 헛된 명예욕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런 사람은 몇 명만 바쁘게 움직이면 동네가 시끄럽고 그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교회 자랑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이 잃은 영혼 구원받고 상처받은 일을 치유받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것이 자랑해야 하고 하나님 영광 되어야지, 사람들 잘난 것, 교회 덩치 큰 것, 그런 것 자랑하는 건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참 자랑한 때가 있었어요. 2007년도
이민교회 중에는 2007년대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교회만큼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한인교회. 그래서 소위 미국 100대 성장교회, 그 교회,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름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제 목회 인생에서 2007년도가 가장 큰 시험의 때였습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에게 가장 큰 위기의 때였습니다. 교회는 엄청 부흥했는데 사람들이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목회 성공했다, 너 잘났다, 자꾸 얘기해줘요. 대단하다 그래요. 처음에 이런 말 들으면 왜 그러세요? 거북하고 어색하고 이상했어요. 이게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자존심이 올라가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들려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노래가 나와요. 누가 또 칭찬 안 할까? 이 식당 가면 칭찬할까? 저 식당 가면 칭찬받을까?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해도 자신만만함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도 남들이 깜짝 놀랄 위대한 생각만 자꾸 생각했어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러지만 역시 내가 얼마나 잘났나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목사인 저도 교만으로 충만하고 교인들 나름대로 교회 자랑으로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이뤄낸 업적에 대해 자랑스러움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다가 극치에 오르게 되니까 이민교회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1,800만 불 예배당 건축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저를 포함해 교회 리더들, 교회 원래 존재 목적보다는 물질적이고 물량적인 것에 중요성을 두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주일날이면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 기간이 영적인 광야 시험의 기간이었어요. 솔직히 말씀은 그 기간이 저에게는 디프레션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설교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교인들 꼴도 보기 싫고 다 도망가고 싶어요. 어딘가 도망가고 싶어요. 저희 집 사람은 저를 볼 때마다 그랬어요. 당신 목사 같지 않다 그래요. 개척교회 하라. 북한 선교사 찾는다고 발표했더니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네가 가져야 남 보고 가라고 그러냐. 저희 사람은 교회 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부터요. 목사 같지 않다. 교회 그만둬라. 그때 성령께서 교회를 광야로 이끌어 나가서 시험의 훈련을 시키지 않으셨으면 저를 포함해 교회가 영적으로 엄청 교만한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당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았을 것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무기력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그대로 붙잡아 주시는 건강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허망한 명예요, 헛된 세상 자랑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높은 산에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래요. 이거 마귀 지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건데 속이는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상 명예와 영광을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민자들 또 난민들 소름이비자들을 보호하는 교회 딴 거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백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민자들의 것이에요. 어느 유색인종이고 어느 누구라도 신분이 어떠하더라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하나님의 자리예요. 시민권 먼저 받았다고 폼재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시민권 받았으면 투표해가지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 되도록 쓰임받는 도구를 할 것이지, 나 시민권 먼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최소한 후라싱 제일교회 교인이라면 그런 악한 일에 쓰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거다.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는 어떻게 된 게? 이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 그렇죠. 영주권 없다고 무지하지 마시고 불보철했다고 사람 존엄을 까지 마세요. 뭐라 그러죠? 무시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성결한 말씀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오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를 더욱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높을수록, 세상 명예를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높은 산에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경배하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어요. 마귀는 바로 그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절대로 마귀의 이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말에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영광 경배 받으시는 것이 세상 명예를 욕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당 탑 꼭대기에 올라서려는 교만이 아니라 예배당 바닥에 무릎 꿇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많은 경우 광야 같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사탄 마귀가 달려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 우린 더 큰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교회 현실은 물론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도 그리 보고 그렇게 보고 싶어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예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일어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서 세계 언론들은 한국인의 성숙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이렇게 어려운 정치 현실을 평화적으로 법을 존중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광야를 통해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 광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선포, 병자들 치유하고 사탄 마귀 권세 물리친 목회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광야 시험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승리를 위해 더욱 말씀 양식 삼고 기도에 힘쓰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